성경 시대, 다시 말하면 성경 기록되고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 이때 헬라인들과, 그러니까 고대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건 강력한 선포. 예.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대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또는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방법이 납득이 가야지만 믿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반론의 여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왜 창조하셨을까?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사고? 이 사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사고의 차이. 이 사고의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꼭 계신 것을 믿으세요.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자신들은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헬라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깨달으려 했다면 히브리인들은 경험만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철학과 같은 초등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섭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적 신앙이 뭐예요? 무엇을 관념적 신앙이래요? 관념적 신앙은 나의 사고의 체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 그래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관념적 신앙인이세요? 아니, 섭리적 신앙인도 설명해 드릴게요. 섭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섭리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관념 속에 내 지식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두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관념적 신앙입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일이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섭리적 신앙. 자, 여러분은 그러면 관념적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섭리적 신앙입니까? 자, 나는 관념적 신앙입니다. 나는 섭리적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섭리적 신앙인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든지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섭리적 신앙.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게 섭리적 신앙입니다. 자, 하여간 그건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세요? 자, 체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슨 신비적인 어떠한 신비주의적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고 말하기 부담스러운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일에 엄청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거창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에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체험하고 신의 그 간섭을 느끼고 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죠, 그것이. 그죠?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극히 일상적인 일이 창조주를 피조물인 인간이 체험하는 일입니다. 자, 신비주의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그 체험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하고 그 체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할 때 그것이 마치 신비주의적인 어떤 부담스러운, 말하기 껄끄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편견은요, 나와 같은 경험을 해야지 맞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와 같은 지식을 가져야지 맞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 속의 편견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같은 방법을 되풀이해서 반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궁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지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고 그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이 다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일이 똑같이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신비주의적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고 거창한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일상처럼 이루어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을 피조물인 인간이 늘 일상처럼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왜 갖죠?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종교를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종교를 가지면서
그 신을 체험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것이 거창한 일이다. 기적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요,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경험 못 하십니까? 이럴 때 손을 들어야 돼. 근데 손도 안 들어. 그럼 날 보고 어떡하라는 소리야. 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손 안 드시는. 자, 나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 못 한다. 아니, 그런데요. 자, 이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는 섭리적 신앙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은 관념 속에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틀에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체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두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들고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그죠?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은 굴복하여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아니 기도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체험의 현장이 아니면 또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 없이 그냥 기도만 합니까? 그냥 중얼중얼거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 앞에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상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거할 수 없는 개인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체험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은 이미 일상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이삭을 속이고 형이 이삭이 아니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속이고 보기 좋게 야곱이 어느 정도 속이냐면요. 어느 정도 가증하게 속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아직 읽지 못했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기사 앞에 기사를 보면 어떻게 속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그래요. 야, 네가 조금 전에 사냥을 갔는데 벌써 잡아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속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빨리 잡아왔습니다. 아버지 속이는데 뭘 팔아요? 아버지 속이는데 하나님까지 팔아서 아버지를 속여.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다 속이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기사가 장자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인지 모르고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인지 에서이든지 뭐 야곱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줘야 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축복의 내용은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만은 기사의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고 한 이슬과 하늘의 땅이 뭐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그 땅에서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야곱 너는 형제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죠? 이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저를 다 보시죠. 자, 그런데 이 축복 기도문의 이 내용을 보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보면. 자, 처음 듣는 듯한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문의 내용 중에 처음 듣는 듯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복받은 땅, 복받은 밭이죠. 그리고 때에 따른 비와 기름진 땅,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과 수확, 그리고 야곱이 열국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기도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들어본 듯한 기도는 뭐냐 하면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은 어디서 들어본 듯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깜빡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기도는 어디서 들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재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축복의 기도가 있고 또 이삭이 스스로 만든 내용의 기도문이 있어요. 자, 이걸 딱 염두에 두시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이게 아하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함께 하셨던 다른 약속의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과 그러니까 하늘의 묵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자에게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마음껏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만 아버지 이삭에게도 함께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약속을 다 알아요. 뭐냐면 땅과 자손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 알아요. 이 내용을. 본인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장자에게 그 축복을 해주는 자리에서 땅과 자손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만 축복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 있느냐. 이삭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빼버렸을까? 왜 뺐을까요, 여러분? 왜 뺐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 기도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땅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풀이 풍성한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이제?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아브라함도 자손이 없었고 이삭도 자손이 없었어요. 나이가 먹을 때까지 자손이 없어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자손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생겼죠. 자, 이제 제가 이삭이 야곱에게 왜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대물려서 축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이삭이 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미 자신에게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미 자신에 대해서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땅을 다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손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을 얻었는데 이제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땅을 얻었다면 이제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의 향취가 되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의 곡식에 풍성하게 하고, 곡식의 결실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게 하기를 축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은 이미 얻은 땅에 이제부터 번성하기를 위한 축복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했던 거는 이미 아버지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보고, 이미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주실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호의 기도는 아버지 때부터 자신에게부터 자기의 자손에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라.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설교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빵빵 댔더니 이게 독이 돼버려. 저는 여러분이 추위에 떨까봐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히터를 빵빵 떼서요 했더니 이게 독이 된 거야. 과잉보호가 독이 된 거야. 눈이 무거워지는 거야. 점점. 날씨가 안에 실내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자,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어야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에게는. 왜? 매일 일상처럼 하나님이 체험하니까.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이행해 주셔야 될 것도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셔야 될 것에 대해서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기도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마치 시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냥 추상적으로 마치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빼버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만 장자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하는 이 축복의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기도입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실질적인 기도입니까? 실질적인 기도죠. 왜요? 아버지가 겪었고 내가 겪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식에게 자녀에게 해주는 기도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기도죠. 확신을 가진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험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추상적인 내용 같지만 그 내용은 그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 다시 한번. 이때는요, 몸서리치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체험 못하더라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일이 잘 풀리고 소득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돼. 이런 유치한 체험 빼고 이건 유치한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고 있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고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 체험적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특별히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라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할까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고 있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식할 수 있고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 자녀에게 했던 축복처럼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체험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을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축복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진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체험을 담아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경험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이 임하기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념이 아닌 삶을 통해 의지하고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는 섭리적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시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